로마서 10장 16절로 21절의 말씀으로 절대 핑계댈 수가 없다. 절대 핑계대지 못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입으로 또 우리의 발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만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14절부터 16절에 사람이 가서 전파하고 가르쳐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곧바로 16절에 보면 다 복음을 전한다고 모두 다 믿는 것은 아니다 라고 곧바로 또 말씀하고 있죠. 어느 누구도 복음을 전파하러 가지 않으면 누구도 믿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음 전파가 없이 벼락치듯이 번갯불에 콩 꺼 먹듯이 구원을 그 사람을 갑자기 구원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그 도구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지만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다고 해도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듣는 자가 있고 듣지 않는 자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간단히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이제 지난주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전하는 자에게 이 말씀 위로와 격려가 돼요.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이제 전도 대회도 할 거지만은 우리가 전도 대상자 카드에 이름을 적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라고 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주일날 나가서 전도도 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현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솔직히 이제 주는데 받지 않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솔직히 좀 기분 나쁩니다. 상하죠. 그러나 당연한 거다. 당연한 반응이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열심히 전하기만 하면 된다. 그들에게 그 믿음을 이끌어내려고 어떻게 뭔가를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굳이 영접시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부담 없이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지킬 것만 지켜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30분, 1시간을 전도하겠다라고 하면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또는 내가 5명에게 또 10명에게 오늘은 반드시 전도지를 주겠다라고 하면 그 숫자를 내가 지키는 겁니다. 또 내가 전도 대상자 카드에 이름을 적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초청 카드 하나라도 말을 한 번씩 꼭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약속한 것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말씀은 뭐냐면 교만하지 않게 합니다. 우리를. 여러분 내가 전도하는 것이 그 사람의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아요. 도구일 뿐이지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아요. 구원을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네,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전한 것은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아요. 내가 전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일단 그냥 전하는 것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전히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핑계를 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전하는데 참 핑계 많아요. 그렇죠?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노아 때도 그랬어요. 노아 때도 그 동수가 난다. 이 땅이 멸망한다. 하나님을 믿고 돌아서라 라고 얘기했지만은 단 한 명도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말이 많아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가장 크게 핑계대는 것들이 있어요. 바울 당시에도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거절한 이유를 구약성경의 이사야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유대인들 이사야서 안 읽는 건 여러분 아세요? 특별히 이사야 53장은 안 읽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오실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가, 어떤 사역을 위해서 오시는가가 이사야 53장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결론은 뭐예요? 민족적 구원이 아니잖아요. 너희들의 죄를 메시아가 다 짊어지고 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복된 소식을 말하는 것이 53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53장 1절에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우리가 전하는 것을 믿겠느냐?
자, 믿는다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너희들이 믿지 않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라는 말은 잘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세요. 여러분들이 할 것은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 싫어해요. 뭔지.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사야 53장 1절을 근거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려요. 처음에 어디에 뿌려지죠? 어디에 뿌려지고 어디에 몰라요? 길가. 그 다음에 돌밭. 그리고 가시밭. 그 다음에 옥토. 이렇게 뿌려지죠. 길가는 어떻습니까? 길가. 떨어지자마자 참새가, 참새든 뭐든 새가 쪼아놓고 가요. 이것은 뭐냐면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를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꼭 벽 보고 얘기하는 사람. 아니,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을 거면 왜 이 세상에서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 대화를 하고 왜 토론을 해요? 그저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줘도 아무리 진실을 전해줘도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딱 닫아요.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도무지 사람의 이야기를 목사를 포함해서 목사가 설교를 하고 얘기를 해주면요. 잘 얘기해주고 설득해주면 들어야지. 그런데 마음을 딱 닫고 단단한 사람들, 이게 길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남아요. 기승전결 자신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뭔가 하나도 남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길가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좋은 말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좋은 말로 사람들이 얘기하죠. 자기 주장이 뚜렷하다. 이 말은 뭐냐면 저 사람은 답답하다 이 얘기예요. 그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 같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을 해도 무슨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여러분들이 오래 다녀도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것이 뭡니까? 단 하나의 복음도 들어가지 않은 길바닥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도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길바닥이에요. 또 그 다음에 돌밭 있죠. 돌밭. 우리가 자갈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돌밭은 뭐냐면 밑에 암석이 깔려있는 거예요. 사막에 가면요. 밑에가 다 암석이에요. 암석이 깔려있는 그 위에 흙만 살짝 덮여있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흙만 조금 걷어내면 딱딱한 암석이에요. 이것을 씨앗이 떨어지면 씨앗이 금세 반응은 합니다. 그렇지만 흙이 얕아서 금방 말라서 죽어버리고 말아요. 충분히 흙이 깊어야 뿌리가 깊이 내리고 여러분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생각이 깊지 않아요.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참 사람들 깊이 생각하는 거 싫어합니다. 좀 생각 좀 해보라고 해도 깊이 안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는요. 깊이 생각하는 종교예요. 하나님을 깊이 공부해야 되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공부해야 되고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공부하고 그 공부한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깊이 생각하고 반추하고 점검하고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깊이 있게 공부하고 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근데 너무 팔딱팔딱거려요. 걸핏하면 조석이 마음으로 변해요. 이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무슨 한 살, 두 살 먹은 애처럼 얄팍한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전혀 깊이 진리의 깊이는 고사하고 진리의 파편조차 들여다볼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가도요 제대로 뿌리가 내리지 못합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타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에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깊이 있게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처음 들을 때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집에 가서 또 묵상하고 책도 읽고
대화할 때 그런 주제로 또 대화하고 그래야지만 깊이가 점점 깊어져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왜 짐승은 종교가 없을까요? 짐승은 종교가 없죠. 왜 그래요? 생각이 없어요. 본능대로 살아요. 자신을 돌아보는 게 없어요. 그러나 오직 인간만이 종교가 있습니다. 왜요?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거죠. 그런데 자신을 돌아볼 줄 몰라요. 예나 지금이나 1년 전이나 10년 전에 말씀을 들을 때나 지금에 듣는 자세나 똑같아요. 그럼 뭐예요? 짐승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신을 살피고 주위를 돌아보고 혹시라도 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뭐 이런 관점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관점으로 깊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못해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에서 있어서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돌박 같은 신앙, 그러면 신앙도 아니죠. 돌박 같은 기독교를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용어가 뭔지 아세요? 덮어놓고 믿어요. 덮어놓고 믿어. 그거 사람들 지옥을 끌고 가는 거예요. 세 번째 가시밭이죠. 말씀을 들었어요. 아, 이 말씀이 맞네.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네. 라는 마음은 생겨요. 그런데 세상의 유혹과 자신의 이익 때문에 신앙을 버립니다. 그 진리를 버려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을 버리는 것 같이 눈에 보이는 나의 이익 때문에 또는 그 재미 때문에 즐거움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겁니다. 그 진리를 따라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일 성수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더 깊이 있는 신앙을 한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옥토밭이죠. 자, 네 가지예요. 예수님 말씀을 보더라도요, 씨를 뿌릴 때에 넷 중에 무려 셋은 나지 않아요. 그것은 씨앗의 잘못도 아니고요. 복음을 뿌리는 자들, 전도하는 사람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을 듣고 있는 그 사람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뿌리다가 전도하다가 복음의 반응이 없고 없어도 실망하지 마세요. 왜요? 그 씨앗이 길가예요. 돌밭이고요. 그리고 또 가시밭에 뿌려진 겁니다. 복음이 아깝지만 열심히 전도한 그 전도자의 시간이 너무나도 아깝지만 귀하지만은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발을 전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요. 마음을 정리하고 돌아설 줄도 알아야 돼요. 물론 안타깝죠. 때로는 정말로 포기하지 않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전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 있어서는 어느 순간에는 마음을 접을 수도 있어야 돼요. 더 깊이 들어가면 마음이 아파요. 특히 목회자는 목회를 할 때 너무 이런 것에 연연해 하면요,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보면요, 오는 사람 막지 않았고 가는 사람 막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오늘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바울도 전도하다 이런 실패를 너무 많이 경험하고 갑니다. 전한 것보다 여러분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실패를 많이 경험했으면 우리는요 뭐 말할 것도 없죠.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는 편하게 하면 돼요. 편하게. 다 뿌려봤는데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열매 없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17절 말씀이 그것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잘 들어야 돼요. 마음을 열고 마음을 찢고 들어야 돼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것이 이거예요. 오직 성경이라는 말씀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성경이 풀어져서 선포될 때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성경과 함께 일어나요. 이것이 이미 500년 전에 확인이 된 것인데 아직도 이것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과 성령, 즉 바이블과 홀리 스피릿은 공동 사역자예요. 그러면 그 전에 로마 교회는 성령이 어떻게 사역한다고 얘기했을까요?
지금 한국교회하고 똑같아요. 막 뜨겁게 북치고 찬양하고, 막 북치고 찬양하고, 찬송가 부르다가, 또는 불 꺼놓고 막 흔들어 제끼면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뜨겁게 갑자기 역사하신다. 환상 중에 역사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잘 연구하고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공부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거죠. 그런데 성경이 아닌 다른 곳에서의 우리의 마음이 흥분된 마음으로 상태가 일어나는 것,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 가차없이 그것은 무지한 것이고 열광주의자고 광신자라고 얘기했어요. 무지한 자다, 열광주의자다, 광신자다. 여러분 기도원 같은 데 가보세요. 누가 기도원에서 성경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할까요? 성경을 설교를 해도 어쩌면 그렇게 수준 낮게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무당 연불로 외우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흔들어 새끼면서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열광주의자, 광신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야 뭐예요?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나의 죄를 돌아보고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 내가 안다고 자부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말씀의 진리 앞에 헛되고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들, 내가 경험, 이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것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을 감화 감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성경 없이 교회를 다녔어요. 성경 없이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고, 성경 없이 찬송하고, 성경 없이 이 사회에 나가서 선행을 해라.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광신도일 뿐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에 감화 감동되어서 나의 죄를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 이렇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밤에 불 꺼놓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해야 되죠. 다른 사람 방해될까봐 불 꺼놓고도 기도할 수도 있고 음악을 크게 켜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때에 맞춰서 우리는 자주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밤마다 흔들어 제껴놓고 막 흔들어 제끼고 기도할까요? 청년들 집회 가십시오. 막 붕붕 막 뛰게 만들어요. 그리 나서 성령께 외쳐 기도합시다 이럽니다. 그래서 막 기도해요. 그래서 성령의 집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성령 집회가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놀이터라고 얘기했어요. 성령 놀이터. 애들이 놀이터에서 뛰면서 춤추면서 노는 거하고 똑같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잘 들으세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죠. 말씀을 잘 듣죠.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하죠. 제정신 차리게 돼요. 정신이 똑바로 박혀요. 교회를 다니는데 정신이 없어요.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앞뒤가 문맥이 안 맞아요. 이거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밝을 때 말씀 읽고 말씀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화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성경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설교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설교를 처음 듣는 사람들은 그러면 목사가 구원을 시키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사라는 직분을 그런 도구로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든 직분자들을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고지곧대로 설명을 해야 되고 이 말씀대로 성도들이 구원을 얻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겨나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지금 듣고 있는 것인지. 왜요?
들음에서만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제대로 말씀을 듣고 있는지 부모들이 체크해 봐야 돼요. 예배 끝나면 제대로 설교 듣고 있는지 설교도 더 확인해 봐야 돼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 내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는데 그 교회가 복음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있는 교회인지 확인해 봐야 돼요. 아니면 데리고 와야 돼요. 여러분들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 봐야 돼요. 제가 갑갑한 게 뭐냐면 교회 장로 권사 안수 집사님들에게 집사님 왜 집사님 아들들은 딸들은 교회 안 나와요? 물어봐요. 그러면 기껏 한다는 얘기가 종교는 강요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물에 빠져 죽고 있어요. 강요하면 안 되죠? 나와야지 이러고 있어요?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한테 나와 이러고 있습니까? 머리채를 잡고라도 끌고 나와야지. 지금 절벽을 떨어져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거기 절벽에 떨어지면 죽고 떨어지지 않으면 사는 거야. 네가 알아서 해. 이럴 거예요. 멱살을 잡고라도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게 끌고 와야죠. 살려야죠. 여러분 전도하는 거는요. 교회 끌고 나오는 거는요.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절벽에 떨어지는 사람 목숨 살리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는 사람 목숨 살리는 거라고요. 그걸 강요한다고 한다고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있다면 당장 마음에서 버리시길 바랍니다.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요. 죽을 사람 살려주는 거예요. 부모님들에게 평소에 전도하지 않다가 죽기 전에 가서 어머니 예수님 영접하셔야죠. 죽기 전에 꼴딱꼴딱 목 넘어가는데 여러분 그거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직접 구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렇게 구원하지 않으세요. 입을 열어 제정신이 있을 때 말씀을 듣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전도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은요 열심히 전파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나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평소에 전도하는 것, 소책자도 좋아요. 작은 책을 함께 모아서 사서 전도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도 좋습니다. 또 유튜브나 여러 가지 방송 이런 것들도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가급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성도들은 또 함께 교회에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사실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가 책을 읽는데요. 이 귀한 책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칠까요? 거의 공정은 무한대예요. 이 책을 쓴 사람이 있겠죠? 외국 사람이면 번역한 사람이 있겠죠? 출판사가 있겠죠? 출판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겠죠? 인쇄소가 있겠죠? 인쇄소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겠죠? 판매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또 이 책을 옮기는 물류가 있겠죠? 종이 만드는 사람까지 얘기해 볼까요? 거의 무한대에 가까워요. 이 모든 것들이 결합해서 이 책 한 권이 내 손에 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구원은요. 복음은요.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도움을 통해서 구원이 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인도하고 저를 이끌어줬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성도는요. 우리도 이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눈과 귀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성도들이 함께 노력해야 되고요. 함께 기도해야 되고요. 또 교회가 성장해 나가면서 우리 교회가 많은 시스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믿음에 있어서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여기 있는 자녀들도 그렇고요. 성도들도 그렇고요. 무조건 주일날 설교를 잘 들으세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것이 기본이에요. 왜요? 여러분 혼자서 성경 잘 안 읽잖아요. 혼자서 신앙 서적 읽는 것도 힘들잖아요. 읽는다고 해도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책들을 읽어요. 보라고 해도 꼭 영상들은요.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영상들을 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혼자서 집에서 성경이나 신앙서적 잘 읽지 않잖아요.
또 솔직히 뭘 읽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위해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요. 주일 설교예요. 주일 성수예요. 그 방법이 주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이미 그 사람은 불신자예요. 그냥 불신자예요. 그래서 목사의 직분이 위험천만한 거예요. 위대한 일이기도 하지만요. 목사는요.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 한번 잘못하면 그 영혼이 죽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위기양을 많이 겪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변명을 하죠. 나는 듣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변명이 이거예요. 나는 듣지 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거기에 답이 18절이죠. 우리 18절 읽어보죠.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어요. 유대인들이 이미 다 들었어요. 사도행전 2장 3장에 보면 전 세계에서 모든 많은 유대 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전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까지 말씀을 들었어요. 인도 사람은 복음을 듣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전세를 보면요. 전세를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전설이 있어요. 도마가. 전 세계에 교회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없어요. 비율이 많고 적을 뿐이지. 그 비율이 1%다, 2%다 적을 뿐이죠. 교회가 없는 땅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할 때는 그곳에 있는 교회와 연계해서 다른 신학을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어느 누구도 핑계 댈 수 없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에 교회가 없을까요? 북한에는 교회가 없을까요? 여러분 있어요. 있어요. 북한에 1대, 2대, 3대, 4대 140년 전부터 복음을 들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겠죠? 그래서 몰래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찬송가는 이렇게 부른다. 성경도 읽고 그래요. 그래서 가족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요. 그런데 북한은 북계 정권이 감시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가족 모두가 잡혀간 거예요. 잡혀갔더니 너 예수쟁이지? 물어봤더니 살기 위해서는 아니요 이렇게 얘기해줘요. 야 우리한테 증거가 다 있어. 증거가 어떤 증거냐? 무려 20년 동안 가족들이 몰래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한 녹음 테이프가 20년짜리가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 녹음을 해놓은 거예요. 딱 때 되고 필요할 때 그 가족을 잡아가는 겁니다. 근데 기가 막힌 사실은 그거 아세요? 그거 녹음하는 거 듣다가 그 북한에 있는 공안이 예수를 믿어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독일의 게슈타포가 비밀경찰이 옆에 있는 사람을 평생 동안 감시를 했어요. 감시하는지 모르고. 근데 그 게슈타포가 그 사람을 감시하다가 듣고 복음을 들어요. 여러분, 절대 핑계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특히 여기 있는 사람 핑계대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주일날 말씀을 잘 들으세요. 자, 그러면 또 무슨 변명을 하냐? 대부분 또 하나 변명을 해요. 당신이 하는 말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요, 무슨 뜻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9절부터 변명 못한다라고 설명한 것이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19절 말씀을 다시 또 읽어보죠. 19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시기하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몇몇 선교단체들이 또 교회에서요 잘못 해석하고 왜곡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뭐냐면 많은 나라가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스라엘이 시기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올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해요. 해석을 해요.
많은 선교단체들이. 그래서 백투더 예루살렘을 많이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는 이유가 다른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이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복음의 귀중함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못 알아들었다고? 이해를 못했다고? 그거 핑계야. 너희들이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너희들이 지금 분노하고 화를 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잖아. 여러분, 못 알아들었다면서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그런데 왜 너희들이 나한테 화를 내냐? 화를 내는 이유는 너희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다 알아듣고 있어. 이 뜻이에요.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하고 한두 번 논쟁을 한 게 아니에요.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하고 논쟁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번번이 패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구약성의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가지고 복음을 설명해 내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에 아무런 반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마음속에, 패배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바울이 하는 말이 맞네.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까 구약성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네.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까 예수가 메시아가 맞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인정하기는 싫은 거죠. 여러분, 진리 앞에, 진실 앞에 화를 내는 모든 자들이 이와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지난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 메시아를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까요. 바울이 구약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예수가 맞는 거예요. 본인은 가장 좋은 것들을 기다렸어요. 수천 년 동안.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이 아니라 그를 이방인에게 던져주고 있네요. 이건 뭐 같으냐면 이런 거예요. 작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한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삼성 반도체 출신 임원이 CEO 출신이 은퇴한 다음에 그 삼성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중국으로 넘어가서 팔아버렸어요. 작년에도 삼성 반도체 임직원이 중국에 가서 뭐를 팔아먹은 거예요. 딱 이걸 들으면 어때요? 분노가 일어나죠. 화가 나요. 그 밑에 댓글을 보니까 그놈을 사형시켜라. 이완용보다 나쁜 놈이다. 왜 그래요? 중요하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반도체예요. 우리나라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반도체예요. 우리나라의 100년의 먹거리를 차지하는 게 반도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걸 중국에 팔아넘겼어. 저 죽일 놈을 다시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중국에 고무신 만드는 기술을 팔아넘겼다 라고 한다면 이런 화를 내겠어요? 화 안 낸다고요. 왜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생각을 할 때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기들이 이것을 기다려왔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들만 가져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거 보니까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를 내는 겁니다. 분노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너희들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라. 너희들 지금 시기하고 화를 내는 거는 너희들이 이 복음을 충분히 이해했고 이것이 얼마나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화내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19절의 말씀부터 마지막까지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기독교에 분노할까요? 그들이 기독교를 몰라서 그럴까요? 기독교를 알기 때문에 분노하는 겁니다.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역사 강의를 가끔 해요. 근데 그 역사 강의를 듣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맞기 때문에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똑같아요. 진실 앞에, 진리 앞에 화를 내는 사람은요, 그게 맞는데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기독교의 정신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은요, 기독교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분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길가기 때문에, 그 마음이 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가시기 때문에. 핍박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핍박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21절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봐요. 21절. 자,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두 가지.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거슬러 말한다. 이게 그들의 반응이에요. 순종하지 않아요. 거슬러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서 이 손을 잡지 않고 있어요. 주님의 그 손을 아무도 안 잡고 있어요. 근데 무슨 핑계를 대요? 문제는 이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할수록 사람들은 더 마음이 강팍해질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불순종한 다음에 완고해집니다. 오늘 말씀 순종하지 않아요. 거슬러 말아요. 이것이 뭐냐? 이 복된 소식을 거부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이 시간이 계속해서 지속되죠?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 대적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감옥에 가둬두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이게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자들의 결말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완고해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죽여요. 누가요? 여기 앉아서 이 교회에 앉아서 복음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렇다고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해서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다. 여기서 피를 불었다는 것은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슬피 울게 했다는 것은요. 세례 요한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죄를 지적하고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해도 미동도 하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수년 동안 여러분들의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수년 동안 예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어요. 정확하게 진리를 전하고자 노력했고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미동도 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이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아요. 예배드리는 자세와 말씀을 듣는 자세와 여러분의 삶에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은 길가예요. 돌이에요. 가시밭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신앙의 후퇴도 없고 나는 신앙의 낙담도 없어.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바보 같은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죽은 시체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다른 방법이 있나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설교사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진리를 전하고 있고 주장하고 설득하고 잘 전달하려고 때로는 밤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해요. 근데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럼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게으르고 여전히 뜨뜨미지근하고 반응도 없고 신앙서정 그냥 성경도 안 읽고 그저 핸드폰 보면서 킥킥거리고 있고 때론 자기가 뭐가 되는 것처럼 그거 보면서 자랑스러워하고 있고 여러분 돌밭, 길가, 가지밭이에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인생 금방 갑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손을 벌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 아니고 내 손을 잡으면 된다. 내게로 오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요. 설교를 듣고 거기에 꿇어 엎드리는 겁니다. 올바로 듣는 것이 믿음이고요. 마음을 찢으며 듣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설교가 선포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생명을 가르는 시간이고요. 하늘과 땅을 가르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를 지극히 사모하십시오. 이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들 10년 깊이 뿌리 박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